밖에 있는 이 큐티 종이를 갖고 오고 깜짝 놀랐네요. 어제 게 아직도 있어가지고 오늘 게 안 나왔나요 혹시 지금? 그래요? 아, 네.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39절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위로를 구한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때때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먼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의 그 말로써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속에서 그 사람의 위로가 저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채워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만은 똑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가족들이 율법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그로 인하여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이는 율법의 관례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곧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리고 시므온의 예언, 그리고 안나가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증언이 세 부분으로 말씀이 나눠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400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짧으신 것 같죠? 네,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그런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메시아의 오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를 말합니다. 또한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인간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그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말하는 건요, 이미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기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때 일이었지만 이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셔서 나중에 행하실 그 미래의 모습을 먼저 계시받고 깨닫고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은 누가 나오죠?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며 오늘 말씀의 선지자로 소개가 됩니다. 안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한나입니다. 즉 그 이름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아셀 지파는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지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서부터 나머지 10지파의 행방은 묘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족보를 보관하고 잃어버린 지파의 후손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안나는 구약의 성경의 미리암, 드보라, 홀다와 같이 뛰어난 여성 예언자였습니다. 안나는 결혼을 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고 합니다. 이 84년은 그녀가 과부로 지낸 기간일 수도 있고 실제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면 그녀의 실제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마 100세가 훨씬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 처녀들은 14세 전후로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비추어 본다면 한 105세쯤 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처럼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그녀가 철저한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의 소망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람을 기대했고 소망했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선지자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언제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메시아를 만나리라는 말씀까지 받았지만 시므온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는 상황이 너무 요연해서 막막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년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말씀의 성취가 400년이나 지속되어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대대로 이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있으며 매일마다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어려움과 사투를 벌이느라 힘들 때가 있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고 물질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도 이러한 전쟁 같은 현실에서 살아온 사람들임은 분명히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는 천국 같은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칠복에서도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붙들고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전쟁터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잠시 파송된 믿음의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막합니다. 제가 원래 이번 주 수요일 설교 제목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세상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세상은요, 좌 아니면 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같은 민족이고 서로 사랑하기도 힘든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서로 헐뜯고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비판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답답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몬과 한나처럼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뛰쳐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는 그 말씀처럼 더욱더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때에 따라 만나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잘 이겨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또 우리가 새 희망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이 땅에 또 틈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 보이진 않지만 절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간 내 눈앞에 다가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시며 나아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쁘세요? 자고 일어나는데 기쁘세요? 안 피곤하시죠?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시간이 되셔서 그 기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위로의 손을 꼭 붙잡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